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찬양하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오산나 당신의 손끝 오산나 나를 세자 손께 오산나 불러 멈추게 와 높게 하늘 영광하게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모든 일조차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께서 일성하셨지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왕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만 우리의 왕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건 가운데 있건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고요,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죄사함을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여 우리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앞에 절하고 이 땅을 비추네 사망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나가고 내가 생들어가 전쟁에 내가 진주시가 다 찬양을 왕 대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니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가운데 완성되게 날까 믿음나여 구위에 서리라 믿음나여 구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날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이니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들소서 주의 것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들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 오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까지도 마땅히 누리셔야 될 왕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를 잠깐 뒤로 미루시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 오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모욕을 감내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반대하는 권력자들 그리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나라, 자기의 권력, 자기의 경제적인 부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기쁘고 즐겁게 주께 드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의 오늘 주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말씀을 듣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영광의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깨끗하고 명확하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또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또 연약한 모습이든 또 넘치는 은혜 가운데 기쁨의 감사의 그 자리에 있든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이끌림을 받을 때에도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분노와 또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우리들의 결단과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그 순종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도 영혼이 잘들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 이것저것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읽은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은 좀 펴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우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에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적어도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반복해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특송 있겠습니다. 최정훈 집사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전의 괴로운 날에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원이에게는 그 용돈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아멘.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마치 무슨 논문을 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복음은 이렇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 그 많은 어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양한 가치, 그리고 또 복음보다 더 강해 보이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보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게 더 크게 들리는 때가 지금 그런 때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결론이 되면 좋겠어요. 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되면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막 헤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나에게 주어졌던 그것이 정답이었네. 이제 이렇게 가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헤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가다 보니까 찾아가는 인생은 방황합니다. 네. 근데 결론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론돼야 된다. 그러니까 믿어줘야 되죠. 믿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좀 우리가 보면은 복음이 결론된 사람은 답답해 보이고 저거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살아보면 압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 없어요. 진짜는 복음과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얘기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 대단한 거 나누는 것 같은데요. 가보면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어떤 그 삶에 대한 뭐 그냥 요 정도 뭐 이렇게 방향성만 조금 바꿔가 이렇게 좀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결론 다 뭡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이 결론되어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면 누군가한테도 생명이 되거든요.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결론되어져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는 자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피해 도망가고 어쩔 수 없이 쫓아가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전부 다 20대 초반에 다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0대 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들어와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결론이다.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딱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이제 50대에 와갖고 진리를 배우러 신학교 왔다.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신학교 와도 헤매요. 헤매라이징이야. 자꾸 헤매다가. 그러니까 다녀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말해야 돼. 막 이러고 갈등하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시작이 그거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고 여러분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 경험해야 합니까? 그럼 성경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성경이 딱 결론이에요. 결론. 아멘. 그러니까 답답하면 말씀을 봐야지.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을 보면서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질문.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삼는 그런 이제 질문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의롭게 행동을 하니까 의롭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예. 믿으니까 의롭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행위의 온전함을 알 수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 왔어요? 이후에 왔어요? 이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 믿으니까 뭐라고 해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잖아요. 그럼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럼 행위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는? 응?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류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자. 이제 이런 부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차피 믿으니까 죄를 짓든 뭐 하든 그냥 마음대로 살자. 뭐 믿음 낙하다고 하는데 뭐 더 이상 믿음 성장할 것도 없어. 그냥 이대로 그냥 살자. 맞아요, 틀려요. 5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0절. 5장 20절.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다고 하는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20절에 그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은혜가 넘쳤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뭐예요? 넘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은혜의 용서가 넘쳤다. 그러니까 은혜와 용서는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음으로 더 은혜가 임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그렇게 컸던 그곳에 주님의 은혜도 더 넘쳤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도 요즘에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은혜 이러면 그냥 우리가 그 정도 어떤 이렇게 그냥 물컵에 물 따라주는 수준의 은혜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그게 굉장히 경건주의적인 그런 분위기에 있는 지역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이제 그 루터라고 하는 그때 그 이름을 따서 그 루터 필립 루터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이렇게 지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두 딸이 크다 보니까 그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뭐냐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한적인 삶. 결혼도 안 했어, 둘 다. 결혼 안 하고.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교회가, 그 교회, 그 마을의 교회가 오랫동안 이제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굉장히 경건주의적인 어떤 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그 두 딸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기 시작했는데, 나이를 오랫동안 들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보니까, 이제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막 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극단적으로 아주 그냥 하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극단적으로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머무른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분위기 삭막하겠죠. 아마 오른쪽은 그렇게 하고 왼쪽은 그렇게 앉아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는가가 그런 책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 이제 한 도망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프랑스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게 이제 프랑스의 피난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마을, 이 동네에 와서 이 교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온 거예요. 도망을 와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같이 한 거죠. 근데 뭐냐면 뭘 요구를 하든지 그대로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 토 하나 달지 않고 10년, 20년을 그게 섬겨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나라는 이제 전쟁이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 한 통이 자기에게 날라온 거죠. 이제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 도망갈 필요 없고, 이제 너가 갖고 있었던 거를 다시 찾으러 와도 된다, 찾아와도 된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더불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활도 이제는 다 이제 충분히 적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졌어, 잔치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프랑스에 있는 자기 가족들 또 거기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오라고 하고, 여기서는 자기가 피난해서 살지만 종처럼 살았잖아요. 시킨 대로 살고 하나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런 분위기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어디에 영향을 받지도 않았죠. 잔치가 벌어졌어. 근데 이미 그 사이에서 항상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이쪽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럼 저쪽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 두 파에 뭐예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도망자였던 그 자매였던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이제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딸 둘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떨 거라고 생각할까요? 복권도 당첨이 됐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누구나 다. 근데 그 자매가 빠져버린 그 교회는 더 이상 이제 화평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대신에 제가 떠나기 전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이번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으니 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건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 자라 같은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걸 좀 맡겨주시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걱정스러운 거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준비를 하든지 그 마을 사람들한테 그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맛있다, 맛없다 평가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뭘 먹든지 맛있다, 맛없다, 이런 말이고 평가를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배로 또 이제 마차로 이제 먹을 것들이 집에 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먹지 말아야 될 자라까지 오더래요. 자라도 오고, 해산물들이 오고,
그리고 뭐 프랑스산에 뭐 어떤 뭐 포도주도 포도주 갖다 왔다. 그러니까 샴페인이다 보니까 샴페인도 왔대.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난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의리의리한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잔칫날이 됐는데. 진짜 막 생전, 그런데 절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 먹어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이 올라오는 거죠. 잘하고기, 야, 세상에 이렇게. 절대로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정죄하는 마음도 있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모두가 입을 다 다물었어. 그리고 나서 잔치가 다 끝나고 났을 때 한두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몰래. 내 평생에 이런 걸 처음 먹어봤다고. 뭐 너무너무 놀랍다고.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드러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깨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걸 준비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복권 당첨 금액이 10,000프랑이었대요. 그런데 그 음식 준비하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10,000프랑을 다 써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경험한 거냐면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쏟은 거를 한 거를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접을 받은 사람도 어때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마음들이 자기네들 안에 받았던 그 은혜, 이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잠이 받을 수 없어. 그것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편견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떠난 이후 한 번도 그 교회 안에서 웃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 교회 안에 드디어 뭐가 회복되기 시작하냐면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뭐예요? 여러분 이런 대우를 우리가 받을 만한 대우를 받은 그런 자가라는 사실을 몰랐어. 근데 비로소 그것에 눈뜨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그걸 받고 나니까 서로 너무 맛있게 먹었다. 기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죄가 넘친 곳에 그거에 대한 것이 뭐가 돌아와야 돼요? 형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다. 더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맛본 우리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우리들이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벽들과 그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딱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압도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이렇게 물 한 컵의 은혜를 통해서 그냥 목마름을 단순히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지금 내가 분노로 꽉 차 있는데 그 분노를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는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아멘. 그래서 소원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가 아침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넘어오기 쉽지 않은 높은 문턱이 있다. 우리가 너무 잘 믿는 것 또한 좋은 일인 것 같고 모든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에 봉사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데 그것이 누군가한테는 정죄로 다가오고 판단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들이 받은 은혜보다는 이제 행위를 통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룬 것에 대해서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로 얘기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지금 뭐요? 탈락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뭘 좀 더 잘 지킨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함부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조용히 지키자. 그러나 진짜 은혜가 넘쳐나니까 서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은혜가 그 은혜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좀 더 잘 믿는 거, 잘 많은 거 산 거 주님 앞에서는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이 뭐냐면 극단주의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고 하니 뭐예요? 더 죄를 짓자. 방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는 뭐예요? 또 하나는 극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쾌락주의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극단적인 경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 더하게 하려고 죄와 겨하겠느냐?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라면 1절 죄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죽었는데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죽은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반응을 안 보인다고 해서 죽은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살아있는데도 반응을 안 보이면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진짜 죽으면 반응이 안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면 한번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반응이 안 일어납니까? 반응이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죠. 안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안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하면 참 좋을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교집합 있잖아요. 교집합. 내가 주님의 여러분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근데 죽은 나. 그런데 아직도 내가 볼 때 현상적으로 나타난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것 안에 우리가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죽었으나 실상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 같고. 근데 죽었다고 하니까 실상은 뭐예요? 죽었잖아. 그러나 현상적으로 뭐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사이에 우리가 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뭘 말했어?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냥 대충 믿지 말고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일 아니겠어요?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일인가? 저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죽었다고 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아직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항상 제가 비유를 못 들었어요. 산낙지 비유를 들었죠.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현상도 죽게 될 날이 오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오늘도 영적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내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지. 죽은 자아를 막 살려서 막 뭔가를 막 힘있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더 드러나는 거죠. 그 진리가 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실제가 되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성령 충만하면 뭘 알게 돼요? 내가 죽은 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종교적으로 막 광신자처럼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뭐가 일어나? 계속해서 이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싸움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아말렉이 와서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홍해를 건넜고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 위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했죠. 미래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 1장에서도 뭘 말했어요? 너희가 밟는 땅을 너에게 뭐요? 줄 것이다.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었노니. 아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진 것이 진비 없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묶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2000년 전 사건이야.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간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시간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인식론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 냉장고에다 코끼리 집어넣는 거와 똑같다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자신의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었다면서 왜 그따위로 행동해?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저는 변화되어 갈 거예요.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전 죽었어요. 날마다 삶 속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더 누려가는 삶이 있어요. 야, 이것구나. 이것도 죽었구나. 이제는 삶과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영역까지 또 들어가겠죠. 이 육신이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별 다름 없어진다. 그것이 아마 그때 누려지는 은혜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점 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작 자체가 뭐예요? 이미 죽은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 나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요즘에 그런 은혜를 구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제가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뭘 외웠는데 야 진짜 앞에서 보니까 다 외운 것 같아. 뒤돌아섰는데요. 딱 1분 후에 내가 뭘 도대체 그때 외웠지? 라는 것도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 머리통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니까 예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책 한 번 보고 나면 두 번 보기 싫어 좋아? 안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보고서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주님 나한테 뭐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 아멘. 그리고 제 가방에 보면은 그 안 외워지는 걸 또다시 놓고 왔어 내가 오늘 보니까. 미쳤어 내가 보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앉아갖고 기도하고 나서 뭐 했냐면 그걸 보고 앉아있는 거야 또. 그럼 외워지겠어 안 외워지겠어요?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영어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승아한테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죄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상들이 다 아는 말에 있고 다 들으시나. 네.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이 말씀 1절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의 부욕을 다 마치고 종살이를 다 끝내고 복역의 때가 다 끝날 때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모세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해를 40년 동안 동아다르게 해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의 사실이 뭘로 이걸 얘기하냐면 이걸 뭘 말하는지 해석을 못했어.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10장 1절과 2절은 이 사건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뭘로 해석을 해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때 볼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딱 한 줄로 정확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세례라고 설명했을까? 그림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였죠.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400년 동안 4대에 걸쳐 종살이 했다는 거는 그때 당시 때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 거하고 죄가 주는 그 맛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는 그 부역의 그 삶을 살았던 때를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역사가 정점에 하나님의 뭐가 시간이 오냐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있다고 왔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80세에 하나님이 뭐요? 임하신 거죠. 그 내 백성이 고통의 소리가 내게 들렸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내가 그 상달되는 바로에게 가서 구원을 외치게 합니다. 모세가 거절해요. 모세가 거절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좀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이 좀 사람을 좀 알아보시지, 좀 더 좀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시. 근데 하나님은 뭐 해야 된다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 끝에 뭘 말하세요? 그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도 뭐예요? 자기의 신발을 벗게 하시는 거야. 아멘. 너에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가서 애굽에 가서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또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첫 것에 다 죽였다. 실질적으로 다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히브리인들이 죽임을 면합니다. 심판을 면해요. 근데 이미 그것을 뭘 말하는 거냐면 그들 또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뭘 얘기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근데 그거를 어디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봤을 때는 그 홍해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요? 물속에 잡았던처럼 죽으러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가나안 땅,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모습은 어떻게 보여요? 살아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요.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뭐예요? 살아있는 자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실제가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뭐예요? 산 자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뭐 하라고 그래서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수없이 올라오는 그 죄에 대한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존재론적 변화예요. 아멘. 아멘. 이미 존재가 바뀐 거야. 죄의 존재는 죽었어. 거듭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례예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존재론적 변화를 가진 자를 하나님 무엇인가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의 복 자체가 되게 하신 거죠. 아멘. 존재론적 변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상한 수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성교학 우리 배웠을 때 성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전사님 지역을 넘어가는 문화를 뛰어넘어서 타문화권으로 가는 거. 그죠? 다른 어떤 나라로 가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삼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성교학에서 그거 싹 다 지워버렸어요. 없어 그게. 그 개념이 아예 없어.
아니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교를 하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 개념을 없애버렸어. 근데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여러분 제가 절대로 그 수업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듣지 말아야 되는 철칙이 있대. 하나는 뭐냐면 신학교로 구약교로 한꺼번에 들으면 돼. 치워 죽는데요. 근데 난 치워 죽을 일을 결정했어. 거기다가 영어까지 있잖아. 하은아 어떻게 해야 돼? 화이팅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지막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과 선교회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모든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다 하는 거야 보니까. 구약학 교수님, 신학학 교수님 다 보니 들어와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놀라운 거야. 여러분 안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어. 말씀에 결론된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존재론적 변화다. 그 수없이 외쳤잖아요. 나 울었잖아. 또 존재가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선교사냐?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선교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외국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다. 이거 제가 이 말한 거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엊그저께 교수님이 그대로 얘기했어. 신약학 교수님이. 나 혼자 울었겠어 안 울겠어? 당연히 이제 수민이는 뒤에 앉아 우는 거 못 봐서 다행히. 근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 이게 만든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도 그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결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학 왜 공부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냥 말씀이 결론되면 끝날 얘기인데 그거가 이 머리통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냥 아멘 하면 될 일인데. 아멘?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중요한 그때입니다. 애국 군사는 뒤에서 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그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거짓말처럼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예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애국 군사들은 추격하여 따라옵니다. 근데 히브리 노예 마지막 한 사람이 다 건너자마자 물이 휘몰아서 온 바다를 다 덮을 때 온 군사 뒤돌았던 그 군사들은 뭐예요? 다 수장되고 말아요.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죄가 나를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서는 것처럼 나를 쫓아와. 근데 나는 죽었어. 그것은 뭘 말하냐면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오늘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오늘도 여러분 삶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책임감이 참 많았죠. 뭘 더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기 때문에 교회도 지켜야 되고 교회가 담임 목사라는 게 담임이 들어간다는 게 참 그래요. 책임져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했지? 나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어떻게 책임지겠어? 그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다 신방을 다 다니겠으며 여러분의 사정과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내가 가서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왕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죠. 교회를 교회로서 지켜가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임하게 되면 자유가 와요. 평강이 와요. 아멘. 그러나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주인 돼서 하려고 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서 삶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기쁘지가 않아.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
학교 얘기 안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뭐냐면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미국 한번 갔다 오면 미국 얘기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니까 한강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거 보니까 벚꽃이 다 흐드러지게 이제 피기 시작한 거야. 근데 저거 보니까 내일이면 다 끝날 것 같은 마음이 있어. 사진에 찍었어. 그럼 여러분한테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에 있는, 그래서 내가 또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도 좀 찍어갖고 올렸으면 좋겠더라고. 응? 그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커피숍이 있는 거야, 커피숍. 그래서 이 마지막 금요일 날, 난 여기 적어도 집에 몇 시에 도착해야 되면 6시 반에는 적어도 그래야지만 저녁 오후 6시 반에 도착해야지만 여기 늦지 않고 오거든요. 정확하게 6시 반에 도착했어, 저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근데 어디로 간 거냐면 마지막 수업 맞는 걸 어디서 하자면 그 옆에 커피숍으로 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입장료만 7,500원? 입장료만 7,500원. 그럼 내가 그랬어. 아니, 학교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커피숍인데 뭔 돈 주고 여기까지 가냐고. 근데 보니까 거기서 바라보는 한강하고 거기서 바라보는 한강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받더라고. 시각만 좀 바꿔지는 거 하나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돈을 받아내더라고. 그 땅 주인은 그거 하나 가지고 7,500원씩 받을 수가 있는 게 보니까. 근데 우리 그 학교는 높은 데 올라와도 그렇게 돈 안 받아. 마음대로 와도 돼. 지나가다 그냥 들려도 되고 가도 돼. 근데 여기는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딱 돈을 받더라고. 그 카드 그거 긁는 거 있잖아. 딱 그거. 나 그랬어. 나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똑같은 우리의 삶인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다른 거구나. 돈을 다 받아야 되겠어.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근데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란 말이야. 그 땅 하나 가진 거 가지고 좀 더 여러분 한강 잘 보인다는 것 때문에 돈 7,500원 받았거든?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주님 돈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래서 돈을 안 받으니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손해를 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 말씀이 결론되라. 이게 세례예요, 세례. 애굽에서 여러분 이 모습은 죽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보면요, 온 민족이 바닷속에서 새로 살아나와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동시에 보여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두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애굽에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뭐예요? 사는 역사예요. 항상 두 가지 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군가에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똑같은 이 자리에 있어요. 누군가는 축복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돼요. 난 여러분의 구원이 되길 바라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어요. 누구는 원망불평이에요. 누구에게 뭐예요? 기쁨과 감사가 돼요. 난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로 보여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다 이렇게 해요. 세례. 4절 다 같이 볼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왜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왜 살려주셨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 거냐?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거듭난 그 생명으로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만 나한테 그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공 상태로 채플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떤 액션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난 예원에게 말 드렸거든요.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와라. 그냥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건데 제가 나름대로 또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대지 말자. 그러나 나됨과 상관없이 내가 나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건 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나눴잖아요. 그 자매가 영어 너무 잘하는 자매. 이게 R하고 L 발음이 확실하게 다른. 딱 이렇게 하는데 딱 자매가 그 얘기를 여러분 미세키 제이슨 같은 거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열려졌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내가 그냥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 수도 있고 여기 만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도 포인트가 그렇게 많아. 그래 너도 안다고 알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마지막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알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거룩한 기회가 그러니까 그 거룩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 하는데 내가 눈물이 터져나와 버렸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더불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기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어. 오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험난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어졌다. 그 캠퍼스에서도 내가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믿어져요? 아멘.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함으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우리가 너희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될 거냐면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아든 많은 영적인 싸움을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 안에서 이런 우리에게 새롭게 산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말씀이 결론돼야 돼요. 자꾸 이상한 유사복음 듣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비슷하게 나한테 내 만족되는 것 쫓아가지 말고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복이 될 거야. 그게 복이구나. 날마다 내 안에서 지지고 볶는 내 안에 있는 이 나 스스로도 어떻게 알 수 없는 그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유사복음 내 스스로에게 내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 감정 하나만 여러분 기쁘게 해줄 것을 여러분 만족 삼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고 이것이 실제고 이것이 결론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3절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라. 이걸 이기는 방법이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 아멘.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을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제가 여러분 그 했잖아요. 그 유튜브에 우리로는 안 된다고. 우리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뭘 알게 되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알게 되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하신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라는 건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통장에 하원아 내가 너 통장에다 100억 넣어놨어. 이걸로 끝났어. 그럼 여러분 하원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원이 통장에다 100억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뭐 할 것 같아? 나 100억 들어와서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 아니지. 뭐 할 거야? 아니지. 햄버거라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예? 절대 안 돼? 응? 뭐 할 것 같아 그거? 있으면 쓸 거 아니야. 그지? 제이슨 가서 뭐 살 거야? 비행기 100억 가지고 돼? 비행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경비행기 하나 사? 한 20억? 그 정도 안 해? 그거가 안 돼? 한 30억 그래 보지. 30억. 내가 지금 한 거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하는 건 이제 중요한데 그래 30억 있으면 사겠어 안 사겠어? 사겠죠? 100억 있잖아요. 그러면 제이슨 알아볼 거 아니야. 미국에 있는 그 보잉이든지 보잉 안 사? 하여튼 이상한 거에 그냥 이렇게 너무 목숨 걸나?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얘기하자. 그러면 너 어디 거 사고 싶어? 그거 네? 네? 걸스트링. 항법사치도 들어가 있고, 그지? 그리고 고도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위험할 때 그게 더 이렇게 그 위치 다 알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30억짜리 산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걸 살려고 그걸 하면은 돈을 쓰겠죠. 그러면 그 100억이 뭐예요? 자기한테 뭐가 됐어요? 실제가 된 거죠. 여러분 찰스 스윈들이 썼던 책에 보면 그 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돈은 100억을 받았다. 100억을 받았으면 뭐 하겠냐? 쓰겠다. 그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것을 자꾸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대. 그럼 적용을 해야 하는 거야. 오늘도 주님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신대. 오늘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여겨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분이 그 찰스 스윈들이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그것을 적용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야. 아멘. 무슨 말이요? 누리라. 여긴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응답에 대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응답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래서 누림이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너가 죽었다. 너 손해를 봐라.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책임져 주는 게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걸 알게 될 거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은혜의 은혜가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로마에서 첫 시작이 뭐예요? 그 여러분이 것을 사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에 그렇게 순종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열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12절 1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뭐에 순종하지 말아요? 몸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가는 대로 순종하지 말라고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너희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뭐요? 하나님께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쓴 것만 내 것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들 하나님 허락한 은혜들은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자꾸 돼.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자꾸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세요. 아멘. 물질을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뭐예요? 몸으로 하라고,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자꾸 관념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으로만 나으려고 그래. 몸으로 하라고. 몸으로 섬기라고. 몸으로 여러분 가서 해드려 하란 말이야. 신앙이 자꾸 관념이야, 관념. 자기 몸을 드리고 가서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전도해보려고 해봐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관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 안다면 초청하려고 하니까 내가 요즘 물밑 작업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물밑 작업해요? 밥 사줘야지 뭐 어떻게 해. 밥 한 끼 사주니까 대우가 달라지더만. 와서 깍듯하게 인사해. 뭐 문제가 생기면 와서 질문도 해. 막 여기 근질근질해. 한다 뭐. 어저께 또 마지막 나가는데 전부 다 뭐냐, 공황장애, 우울증 이거 갖고 있는 애들 다 얘기가 나오더라. 자기 다 없는 애가 없어. 여러분 혹시 나 우울증 있고 공황장애 있으면 너무 특별한 거 아니면 다 걸려 있어. 그래갖고 자기를 표현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어두운 얘기밖에 없어. 이제 실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거기에서 대놓고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짓거리 하면은 걔네들은 벌써 이제 티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야. 낙엽이 떨어지면 내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말하기 힘들더라고. 저도 아버지로서 이제 걔네들 다 자녀들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이 가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에 대하여 아버지를 대표하여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또 용서해 주겠대. 걔네들한테 용서를 또 어저께 또 받고 왔네, 내가 그저께. 근데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신을 몸으로 드리세요. 뭐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돈으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자꾸 하라고. 젊었을 때 돈도 없잖아 너희들은.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야 돼. 근데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제이슨 아직 30억 없잖아.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지금은 몸으로. 아멘? 아까 무슨 비행기? 그래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발음 들어가니? 지금 너는 날 뭐로 보는 거야? 말하라고. 아까 그 비행기 이름이 뭐라고? 골프스트림? 골프스트림. 한국 영어를 한국식 발음을 해줬어. 너무 고맙아요. 골프스트림입니다. 골프스트림. 아멘. 근데 비행기 생기기 전까지 몸으로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겨야 된다. 그것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겨야 된다고요. 내 것이 되게끔 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실제가 돼. 그리고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입하고 적용해보라고. 아멘.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그럼 역사하실 거란 말이야. 순종하라. 그럼 하란 말이요. 나 죽었대. 그럼 죽었다고 얘기하라고. 아멘.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병그릇. 날마다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확대가 되어질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뭡니까? 이제 그것이 뭐가 되냐? 이제 예배가 여기만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 자리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아픔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배신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나에 대한 대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감사가 되기 시작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춤추는 인생 되는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예배가만 짧았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럴 날이 곧 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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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결론되어져야 됩니다.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 나아가십시오. 몸으로 들으십시오. 몸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모두에게 놀라운 일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말씀을 안에 결론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아버지 기다시는 주님 그 영광을 너무나 나는 전능을 얻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은혜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날마다 열매를 주시고 그 말씀을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결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은 세상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그 말씀 우리 안에 결론되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숙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모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날마다 그 말씀을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열매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저를 모두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한 세상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에게 닥쳐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고 좁아진 마음으로 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그 위에 계셔서 만왕의 왕 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뭘로 나타나냐면 마지막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서 행하셨음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가운데 다가온 모든 것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임을 또 그 자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열매 맺는 자리가 되게 하셨음을 그것이 주님께 드려진 예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성경 펴고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겨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알라 여겨라 드려라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삶의 실제 되신 주님의 열매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럴 때 여러분 예배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같이 마지막 이 찬양으로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실제예요.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펴서 다시 읽어야 돼요. 내가 몇 장 읽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확인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에 열매 맺어질 때 여러분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힘들죠?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삶의 예배가 안 되면 모임의 예배도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실 은혜가 있어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읍시다. 주여,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미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기에 어찌 보면 아말렉과의 굳이 그런 싸움이 없어야 될 일들, 굳이 그런 싸움을 할 필요도 없는 싸움을 우리 다음 세대와 모두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를 하여금 지치게 하고 포기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내 마음을 혼돈케 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긴 싸움 끝까지 이겨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주여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싸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민 주님 앞에 또 감사의 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승아 또 주정금 주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격동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기고 그 우리 몸으로 드려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 머리 위에, 귀한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원하네.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고요. 기도를 좀 오늘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의자를 가져와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5시 반까지 해서 트럭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너무 많이 필요 많이 했어요. 내가 네가 막 뜨고 내가 저희가 진짜 렌즈가 앞으로 진짜.
잘 되네.